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대에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였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한나가 등장하는 그 시대는 이스라엘의 사사기의 마지막 시대였습니다. 그때 모든 제사장들이 다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 전혀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그 시대는 그야말로 영적으로 암흑기였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대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셨으니 그 선택받은 사람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얼마나 아픔이 많은 여인이었느냐. 이 한나는 전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기가 자식을 낳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대신하여 자식을 출생할 수 있는 버닌나라고 하는 후처를 맞이하도록 그렇게 양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양보를 했지만은 자기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여기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데 그의 적수인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자식을 낳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대신하여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버닌나를 후처로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기 생각과는 다른 적수인 버닌나의 공격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장님이며 기머거리며 벙어리였던 헬런 켈러, 그 헬런 켈러가 쓴 스필집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그 스필집에 첫째 날에는 친절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 사람들을 보고 싶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밤이 낮으로 바뀌는 가슴 떨리는 기적을 보고 싶다. 셋째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평범한 길거리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다. 보고 말하고 듣는 것,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헬런 켈러가 가장 힘들어 했던 것은 보고 말하고 듣는 삼중고의 고통보다도 남들이 다 누리는 평범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상실감이 그를 가장 많이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남들이 다 누리는 것을
자신만이 누리지 못한다는 상심과 상실감이 바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한나도 평범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상심감을 경험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절에 보면은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버닌나라. 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남들이 시집을 가면은 다 낳는 아들, 딸 출산을 한나는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남들이 다 누리는 것을 자신만이 누리지 못한다는 상실감이 바로 한나를 절망의 벼랑으로 몰아간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나 지금이나 불임 여성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고 천대를 받았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많은 자녀 낳는 것을 하나님 축복으로 여겼고 불임을 하나님의 저주로 여겼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한나가 겪은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고 또 반드시 자식을 낳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한나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를 더욱더 힘들고 괴롭게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버닌나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버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 왼수 같은 버닌나가 한나의 약점을 보고 그냥 놔둘 리가 없습니다. 상처난 곳을 날카로운 손톱으로 후벼 팝니다. 본문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버닌나가 한나를 격분시킨 이유는 단순히 괴롭히기 위해서입니다. 버닌나가 한나를 괴롭히는 괴롭힘의 정도는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다. 여기서 한나가 겪었던 고통의 정도가 얼마나 극심하고 힘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낳는 자식을 못 낳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버닌나까지 시시때때로 속을 뒤집혀 놓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한나의 받은 고통은 남편의 위로로도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8절을 보면은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얼마나 자상한 남편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버닌나보다 한나를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재물의 분깃을 줄 때도 버닌나보다 한나에게 항상 2배로 주었습니다. 버닌나로부터 당한 서름 때문에 한나가 속상하고 슬퍼하고 있을 때에 따뜻한 말로도 위로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8절에 보면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기 보면은 어찌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3번씩이나 나옵니다.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도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한나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런 자상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의 위로도
한나의 마음에 위로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절망의 벼랑 끝으로 몰아가시는 그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은 절망을 통해서 나를 낮아지게 하셔서 겸손한 믿음, 성숙한 믿음,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의 벼랑 끝으로 몰아가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뭐냐? 절망을 통해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믿음의 사람에게 닥치는 고난은 반드시 축복으로 바뀌게 될 것이므로 분명한 것은 이 고난조차도 나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할 때 그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는 두 종류의 부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절망이 찾아왔을 때에 그 절망의 에너지를 넋두리와 실세타령으로 쏟아버리고 혼자서만 끙끙 거릴 뿐 기도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별의별 핑계를 다 대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빠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돈을 벌어야 하니까, 피곤해서, 졸려서, 아파서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그 넋두리를 기도로 바꾸지 않는 그런 타입이 있다. 또 한 종류는 절망의 에너지를 기도로 바꾸는 기회로 삼는 성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나는 자신의 불행을 불행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불행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어떤 여성 신문 기자가 불의의 사고로 다리를 다쳐서 실직을 한 후에 할 일이 없다 보니까 그녀는 집에 앉아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소설을 출판사에 가져가서 원고를 가져갔는데 모두 다 예면했습니다. 이 출판사도 저 출판사도 전부 다 그 원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나 낙심해서 그 원고를 버리려고 했는데 네이선이라고 하는 출판사 사장이 여행하는 것을 알고 뛰어가서 기차 역전해서 기차 탄 그분에게 원고 문치를 던져주고 제가 만든 원고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전해주었는데 이분이 기차를 타고 가다가 너무 심심하니까 원고를 읽었는데 그 원고를 읽는 즉시 원고에서 눈을 뗄 수 없을 정도의 바로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그 원고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원작입니다.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명작은 마가렛 미첼이라는 여자가 지은 것인데 이 책은 하루 5만 부 이상 팔렸고 12개국 국어로 번역되었으며 영화로도 제작되어 세계적인 화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멋진 원고도 수많은 출판사에서 거부를 당했습니다. 이 여자는 고난에 사무쳐 절망적이 되었지만 참고 기다리고 낙심하지 않자 그것을 알아주고 출판해준 사람이 있어서 이랴 유명한 작가가 되고 만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도우심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등장하는 한나도 이제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여기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2절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를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너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끓으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체로 기도를 잘 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제사장에게 나와서 자기의 문제를 제사장에게 고백하는 그 정도로 끝났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제사장 엘리가 한나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한나를 보고 한나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여기 13절에 보면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게 되면은 바로 입술만 움직이고 말이 들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엘리는 그녀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술에 취했다, 술에 취했다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이렇게 모욕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모욕을 받으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틀림없이 제사장에게 대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5절에 보면은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요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다. 여러분, 너무나 사람이 억울하고 고통이 많고 괴로우면은 할 말을 잃어버려요. 할 말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할 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보통 사람 같으면은 우울증에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는 우울증을 당하지 아니하고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모욕할 때에도 자기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사유를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17절에 보면은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도 처음에는 한나를 모욕을 했는데 한나가 포도주에 취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원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기도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기도가 응답된 것을 느끼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마음이 평안하다, 마음이 기쁘다. 그러면은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입니다. 아멘. 자, 그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여기 19절에 보면은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이름이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얻은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기도하여 얻은 아들을 가르쳐서 뭐라고요? 사무엘, 내가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요? 사무엘이라.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고통은 바로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통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고통을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이 복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놀라운 수단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고통을 한나와 같이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